할렐루야. 아멘. 금요 찬양 집회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유 초원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네요. 네. 다른 초원에서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다른 초원 할 때도 온유 초원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가시났던 마음들, 또 어지러웠던 생각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온유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나의 뾰족한 부분들을 깎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이 시간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만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다고 이 시간 찬양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상황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이 자리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사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뛰어놀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방해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주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전영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곳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여러분께 믿으십니까?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밤새 수고한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신앙 속에 감춰져 있는 많은 불신앙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와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로는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로부터 시작드리고 할게요. 자,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박수도 조금 더 힘차게 쳐보면 어떨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떤 어려움에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좀 바꿔야 돼. 아니에요. 둘, 셋, 넷, 넷. 나 알던 그 사랑 때론 내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 처음부터 다시 한번.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너무 빠르네요. 소리. 퉁퉁퉁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징계로 돌아서서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언젠가 완전해지실 것입니다. 언젠가 완전해지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이제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그리고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이곳에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고 예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오니 그것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 손을 붙잡고 한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믿음의 형제자매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위로부터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밝은 빛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사는 이웃들이 하늘의 큰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갈급한 성령의 심령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건강하게 하시고 남모르게 고민과 근심거리를 가진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의 삶을,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본받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였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땅을 기업으로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지금 있는 자리 천국 되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괜찮다. 온유함에 복을 누리며 하나님 능력을 보장받은 상속자 이 땅을 능히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온유란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 깨뜨리면 어떤 상황에도 평안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거하시면 그리스도 나와 함께 내 영혼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과 어둠을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이기네. 온유함에 복을 누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가 좀 튼튼해졌지만 어릴 때는 병약했기 때문에 성격도 좀 무르고 자기 주장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좀 목소리도 좀 크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유리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온유라고 하는 덕목이 그렇게 과히 인기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면 좀 무능력하고 또 무기력하고 반응 속도도 좀 늦고 현실 감각 떨어지고, 그래서 눈 감으면 코 베을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그래서 어디 코미디 프로에 니 그래서 밥 빌어 먹고 살겠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이제 온유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온유한 사람이 많으면 땡큐, 근데 나보러 온유한 사람이 되라면 노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요, 기라성 같은 대단한 덕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라성이라고 하면 밤하늘에 무수하게 반짝이는 그런 별들, 이걸 기라성이라 그러죠. 정말 성경에 보면 대단한 반짝거리는 덕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의 덕목들을 따로 뽑아서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온유라는 게 인기가 없는 덕목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기라성 같은 별들처럼 무수하게 반짝거리는 많은 덕목들 중에서 9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덕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온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경에서는 9가지 덕목 중에 하나로 이 온유를 꼽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온유라고 하면 온자는 따뜻할 온자에 유하면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 초원은 이 트로이하고 로체스터에 주로 있는 목장들이죠. 여러분들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목장을 하는 그런 목장으로 여러분들이 소문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는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태에서, 그 부드럽고 따뜻한 어머니의 태에서 생명이 잉태가 되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할 때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그 위에서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부드럽고 따뜻해야 합니다. 목장도 부드럽고 따뜻한 목장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도 부드럽고 따뜻할 때 그 위에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참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씨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에 새로 오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상이 어떠세요? 물어보면 따뜻합니다, 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참 좋은 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잉태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그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리한 지식이 아니고요, 또 풍성한 자원이 아니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 온유 초원이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초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하거나 또 무능력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로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주로 이제 야생마를 길들일 때, 그리고 풍랑이 막 높은데 그 거친 풍랑이 잠잠해질 때, 이것을 프라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으로 움직이는데 그거보다 더 큰 힘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그 큰 힘이라는 건 뭘까요? 성령의 힘으로 컨트롤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고 힘이 있는데,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더 커다란 힘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는 것, 지배되고 다스려지는 것. 그래서 그 힘을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온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서 욕망이 막 충동질할 때가 있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내 성질을 마귀가 막 격동시킬 때, 그래서 꼭지가 돌고 뚜껑이 열리고 그런 상황이 막 동시다발로 터지면 우리가 성격이 막 성질이 폭발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질대로 폭발할 수도 있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상황이 잘 컨트롤 되어지는 이런 상황, 이것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나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아무나 온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기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질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고 있느냐,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는지,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지.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거죠? 자, 온유한 게 복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을 얻는다는 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뭘까요? 우리는 땅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땅을 얻는 거, 이 리얼 에스테이트, 땅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온유라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막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상태, 성경은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지배하시는 이 상태를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땅을 얻으려면 온유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간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얻기 위해서 온유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기질이, 내 성질이, 타고난 성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그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땅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하느니라, 온유해야 하느니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질,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성품, 타고난 성격, 여기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귀가 막 충동질을 할 때 감정을 막 쥐고 흔들잖아요. 그때 마귀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복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온유함으로 온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방 여자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면서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격이 아픈 것은 모세의 가장 가까운 핏줄들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가장 가까운 핏줄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아픈 거죠. 어차피 관심 없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은 그러나 저러나, 근데 가장 가까운 핏줄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셔서 문둥병이 걸리게 됐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살려주세요. 성경에서는 모세가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모세 어땠어요? 한 성깔 했던 사람입니다. 성질 나니까 그냥 막 주먹질을 해가지고 군인을 쳐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성격이 굉장히 개팍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난폭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세가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고 만져주시고 그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그 산속에 묻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셔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원래 타고 태어나기를 온유하지 못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막 불같은 성격이지만 뒤끝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부르르 하면서 막 말을 막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는 다 깊은 곳에 그런 분노와 그런 감정에서 휘둘리는 그런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사람이 변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변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도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핑계대지 마시고 부모님 탓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성품이나 기질이나 성격에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컨트롤해 주시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모세도 나중에, 그렇게 온유하다고 하는 모세도 나중에 또 성질을 부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온유하다가 온유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That's okay.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가다가도 가끔씩 폭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That's okay.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법정에 서니까 뺨을 한 대 맞으니까 뭐예요? 회칠한 벽이요 하면서 막, 그게 영어로 하면 damn it,
아이씨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칭찬받았던 모세조차도 온유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한번 온유에 실패했다고 그거 보라고 저 인간 저 성격 나왔다고 그러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꺾어지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유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자꾸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작.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온유가 뭐라 그랬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자, 따뜻한 말은 뭐예요? 생명나무와 같다. 여러분, 어머니의 태는 따뜻하다고 했어요. 그 따뜻한 어머니의 태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뜻한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드러운 혀, 온유, 부드러울 유자라 그랬죠. 어머니의 태는 부드럽다고 했어요. 그 부드러운 혀는 뭐예요? 뼈를 녹인다고 했어요. 뼈는 어떻습니까? 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죠. 그죠? 뼈보다 단단한 거 있습니까? 뼈가 가장 단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부드러운 혀가, 부드러운 말이 그 단단한 뼈까지도 녹인다는 거예요. 가장 단단한 뼈를 녹일 수 있다면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이 생명에서 어떤 것을 움직이지 못하겠습니까? 부드러운 혀가 그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한 말이 나오는 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될까요?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뼈를 녹이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죠. 근데 부드러운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드러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운 생각을 해야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생각, 그 부드럽고 따뜻한 말과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성대를 타고서, 우리의 온몸의 세포를 거쳐서, 그러고 나서 내 입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입 바깥으로 그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나올 때 내 귀가 그 소리를 또 듣는 거예요. 또 내 부드럽고 따뜻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고 생명이 잉태되고 뼈가 녹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다. 독하고 악하고 거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독하고 악하고 거친 말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온 몸에, 우리의 모든 근육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눈과 귀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한 그런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영적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목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초원을 살리고, 우리 온유 초원이 있는 로체스터와 트로이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해서
이 온유 초원에서는, 로체스터와 트로이에서는 말 때문에 시험 당했다 뭐 이런 말이 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뼈를 녹이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할까? 큰 그림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고통스럽죠. 근데 그 십자가를 참으셨던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보다 더 큰 기쁨을 내다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보다 더 커다란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아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특송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커다란 시야, 이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너그럽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게 되는가?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시야가 너무 짧은 거예요.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자꾸 마음이 다급해지고 자꾸 분노하게 되고 조바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십자가가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볼 수 있을 때, 그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피곤하더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내일이 소풍이다. 내일 소풍 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내일 내가 소풍 가서 즐거울 그날을 생각하면 동생이 까불어도 그래 하면서 이쁘게, 뭐 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왜? 내일 소풍이잖아. 소풍 가는 날이잖아요. 내일 소풍 가는 날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되면 오늘 좀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다 바로잡으시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악한 것들, 추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의연할 수 있고 꿋꿋할 수 있고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온유초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칠고 독하고 악한 말이 나오면 내가 망가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꾸 나오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가득하게 채우시고, 여러분의 목장을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시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조급해질 때, 막 조바심 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느긋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금찬, 금요일 날 찬양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가 큰 그림을 보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를 성령으로 그득하게 채우게 될 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마와 야생마의 차이가 뭡니까? 경주마와 야생마의 차이. 둘 다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그 발길질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경주마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에너지와 똑같은 근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야생마와는 다르게 경주마가 가지고 있는 차는 발길질 하나하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경주마와 같은 의미 있는 인생,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뜻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생마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했던 야생마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는지. 왜 그랬어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쥐고 흔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경주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멋지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온유초원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생마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길들여지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달라져서 이제는 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그 많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따스한 성령님이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 냉랭해져 있지 않은지, 우리 성령님은 따스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차가워져 있던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이 굳은 마음,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다시 한번 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신 곳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그 따스하심으로 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완악하게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위해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우리의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목장 식구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성령님의 따스함을, 부드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따스함을 받고 부드러움을 냉랭해진 마음을 주님의 따스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셔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내 기질대로가 아니라, 타고난 성품대로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따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이제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으되 힘이 있으되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스림을 받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했습니다.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도하실 때 우리 미시간은 재해가 없는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플로리다 지역 또 동부 지역에서는 태풍 헬렌 때문에 또 밀튼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이미 입혀졌고 또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탄식하시고 신음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밖에는 모르는 완악한 마음, 냉정한 마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플로리다와 동부 지역의 여러 피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다 터전을 잃어버린 그 아픈 저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채워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그 따스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플로리다 지역과 동부 지역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인명피해와 재해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벌써 200명이 훌쩍 넘는 수많은 사망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산 피해가 생겼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는 저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함께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그 마음으로, 따스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저들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느끼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더 이상의 아버지 재산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질병으로 신음하고 계십니다. 투병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몸이 불편하시고 편찮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과 싸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느끼지 않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타낸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제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아픔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기도합니다. 암과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의 불쌍한 상황을 주님께서 불쌍히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신령을 끊어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탄식을 들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냉랭하지 않습니까? 나 몰라라는 그런 기도로 차가워진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자리에서 구경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아프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가 아프신 분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어깨가 아프신 분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허리가 아프신 분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통증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내 손 위에 얹어져서 질병의 권세가 악한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연약한 몸을, 주님 앞에 이 완악한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아픈 마음을, 우리 아버지 우리 몸몸의 통증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아픈 곳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제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이 얹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서준을 형편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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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병든 곳이, 무너진 곳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아픈 마음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강한 생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몸에 손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앞에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가,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냉정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마음이 굳어서 자기의 고집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마음이 되어져서 그 깊은 곳에서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함이 있지만,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에 주님의 따스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의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혹시 옆에 계시면,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 멀리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 멀리 있는 자녀들을 향해 손을 뻗고, 주님, 저들에게 온유한 마음, 성령님의 마음,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냉정해야 성공한다고 하고, 세상에서는 심지가 굳어야 성공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성령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정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따스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 멀리 우리 자녀들을 향해 손을 뻗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따스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따스하심이,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완악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모든 세대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더 멀리 있는 자녀들, 우리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다 보니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마음으로 너무나 가까이 다가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자녀들도 너희들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워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따스하심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모르는 자녀들만이 느끼는 그러한 피어 프레셔도 있고, 부모님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많은 열등감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꼭 끌어안아주고 뜨거운 눈물이 그 아이들의 머리에서 툭툭 떨어지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따스한 성령님 찾아가셔서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우울한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함께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섭시다.
주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오늘도 날 이끄신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이제는 온유하셔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따스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차갑고 굳은 마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온유한, 부드럽고 따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라나게 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